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출발선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 또 시작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끝내는 그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잘 매듭짓고 생을 마치느냐,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시에 그 시작과 끝을 채우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어떤 삶의 내용으로 채워져 살아갈 것이냐,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죠. 아브라함의 삶은 비단 믿음에 관한 삶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그의 여러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도 보였지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결단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았는지,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의 삶을 얼마나 또한 온전하고 또 복되게 살았는지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그런 삶의 내용을 마치고 이제 그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그의 인생의 매듭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끝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다가올 터인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준비를 하고 살아갈 것인가, 또 그것이 어떤 삶의 이유 때문에 그런 매듭을 짓게 되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자,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25장에서 14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는 이 말씀의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계보를 만드셨는데 왜 굳이 그가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었을까? 창세기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계보를 만드는 것에 관하여서도 그에게 주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많은 자손이 낳아지고 또 이를 통해서 또 많은 민족들이 세워질 것을 그가 바라보는 것도 한 마음의 소망이었겠으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았다면 그는 이삭으로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민족을 낳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그 민족이 세워짐의 역사를 그의 때에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처를 맞이한 그 뒤에 보면 3절 말씀에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라고 하는 족속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아서 여러 민족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그림까지 함께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노년에 아내를 맞이하여서 또 다른 자녀를 낳기까지 사실 그에게 그것이 쉬운 결정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 그가 이에 뒤에 나오는 이삭과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내용을 보면 자녀를 낳는 것이 그에게는 결코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원했던 삶의 모양새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상되는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노년의 나이에 또 아내를 얻어서 자녀와 자손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의 믿음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나이가 이미 14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의 삶을 통해서 그런 많은 자손들을 생산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삭에게만 하나님이 예비되어진 은혜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의 원함과 나의 기대감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과 성취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에 그 목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삭을 낳고 그가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평안한 중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더라. 여러분, 이것만이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평생의 순간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고 성취하며 그대를 맛보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그날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수가,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여러 자손들에 관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 이후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재산을 이삭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무엇을 주었고 소유를 주었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5절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말씀과 소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보면 6절에도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장자로 여겼던 이삭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는 그런 장자 우선의 법칙,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기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 이런 눈에 보이는 현물로서의 가치만 지금 상속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정서적인,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경험치와 학식들,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단어가 여기 소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체득했던 영적인 삶의 가치, 믿음의 유산을 계승했고, 또한 그가 인생을 살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실패와 실수, 또 기쁘고 즐거웠던 모든 정서적인 것들까지 그 자녀 이삭에게 다 되물림하여서 그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돌보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재물도 아들 이삭에게 대부분 다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어떤 한 아들을 향한 편애의 모습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계승하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따라 민족을 일으키실 것에 관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에 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가 지켜 준행하기까지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은혜가 계승되어지고 또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동산, 부동산만 물려주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계승하는 삶이 되게 해야 합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삶의 중요한 가치와 정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경험하였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며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또한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축복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자녀와 잠깐의 통화를 하시든 손주들과 잠깐의 시간을 보내시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건면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승되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나오는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것을 많이 떼어 주었다 이런 의미로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를 말하자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서자들에게 선물을 주어라고 말하죠. 그 재산을 얼만큼 주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것은 선물의 개념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자들에게 다 주지 않고 이삭에게 다 몰아준다고 한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자들에게도 선물로 그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자기 생전에, 아브라함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평화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선물을 줘도 되고 안 줘도 그만이지만 서자들로 하여금 충분한 선물을 받게 해서 후대에 이삭과 등지거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영적인 결단과 시도와 선택도 있지만 더불어 그가 한 부족 국가의 어떤 족장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산으로 인해서 분쟁하지 않도록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아들들의 삶 속에 재산을 선물로 나누어 주고 또 각각의 지경으로 분리하여서 그들의 삶의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도 보면 끝까지 재산을 내 손에 꽁꽁 쥐고 있다가 이것 때문에 재산 분쟁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성북동에서 사역하면서 보았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에게로 잘 되물림 되어지되 여러분 이것이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가진 것들도 나누어지는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찍 나누어 준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죽음의 때 이것을 자녀들이 해결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전에라고 하는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나눌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정돈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분배해서 후손들로 하여금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택한 아브라함의 결단은 용기 있는 결단이었고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의 나이를 175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7절의 말씀을 읽는다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더라 이렇게 읽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년하였더라 라고 읽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향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쓰인 단어 히브리어를 보면 매일매일 동행하며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년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만큼 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175세 그 긴 나이를 사는 동안 하루하루 성실하게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었으니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가 쉴 수 있었던 것도 잘 압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인생의 결단과 선택이 있었던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여러 가지 나약함과 부족한 모습들도 곳곳에서 드러났던 내용들이 창세기 25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런 미숙함과 연약함으로만 점철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성숙되었는지 변화되어지고 성장했는지
얼마나 믿음의 거장답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향유한 아브라함의 삶,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연수가 1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모든 날들이 매일 매 순간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도 오늘 또 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갈망하고 또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지, 마치 전기차 충전하듯이 주일날 믿음의 코드를 꽂고 충전하고선 일주일 잘 버티다가 주말쯤 돼서 다 고갈되면 주일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또 주일날 와서 충전받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패턴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오늘의 은혜, 그날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오늘의 만나를 구하듯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이것으로 영적인 동력을 삼아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동안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8절에 설명하냐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8절의 말씀을 우리말로만 이해하면, 그가 정말 나이가 꽉 차서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그렇게 기력이 지난 삶을 이렇게 다 마감하였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상의 단어들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단어가 단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었다 이런 단편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미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충만하여 만족하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여러분 여기 높고 늙어서 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여 만족하여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충만했다고 지금 기록합니다.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날로부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한 삶,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의 삶엔 만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한 만족과 기쁨,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백세의 아들을 낳기까지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를 설명해 주기에 충분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여러 모습 가운데 하나가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능력에 한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충만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충만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충만과 만족, 누구로부터 비롯된다고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충만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충만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비결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삶이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맺을 때, 주님 나의 삶에도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충만하고 만족하여 기운이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가 은혜로 내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을 이 은혜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8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돌아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갔다,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의미는 텐트의 끈을 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갖는 것은요, 전쟁 용어에 해당되어지는 단어인 것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내가 있는 진영에서 전쟁을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소위 말하는 원정을 갑니다. 그러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멀리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들이 전쟁하는 그 진영에 무엇을 만들어 놓습니까?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머물며 지내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2년, 그보다 더한 시간 전쟁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고대 전쟁사는 일반적으로 시즌이 있죠.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봅니다. 그렇게 전쟁 시즌에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전쟁을 치르는 군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텐트를 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전쟁을 치르고 어느 날 이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라고 하는 전쟁의 종전이 선언이 됩니다. 그러면 종전이 선언되어지는 그때 피비린내나게 치열하게 싸웠던 전쟁터를 이제 벗어나는 날 아닙니까? 그날 텐트의 끈을 풀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귀찮은 일인데 이런 마음으로 텐트의 끈을 풀겠습니까? 아니면 드디어 집으로 돌아간다, 이 전쟁 같은 삶이 이제는 끝이 나고 집에 돌아가 내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후자 아닙니까? 전쟁을 다 치르고 승리의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텐트의 끈을 풀고 있는 군사는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설레임과 즐거움을 가지고 텐트의 끈을 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 아쉽다, 힘들다, 이제 드디어 끝이 났구나, 이런 마음을 지금 담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앞에서 나누었던 향년이라는 단어와 같이 매일매일의 삶을 8절에서와 같이 눕고 늙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다가 기쁘고 즐겁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열조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그 죽음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안타까워 죽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짐작해 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그 품에 안기는 아브라함의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을 가지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누구보다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지는 장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된 이유는 창세기 15장 13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뭐하리라? 나오리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 자신이 장사를 치르는 그 묘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을 지금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후대가, 믿음의 후대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거기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의 지경까지를 그가 준비하고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음을 준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었고 또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매듭지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향년을 산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평가받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성실히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찬 그런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우리 연배가 훨씬 많으시지만 젊은 제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권사님들이 150세까지 사실 줄 또 누가 알겠습니까? 축복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가고 또 누가 나중 갈지 그건 예측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끝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날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날을 준비하는 것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오늘 그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서 평생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리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때 기쁘게 달려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그 평생의 삶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은혜를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우리의 삶이 큰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기쁨을 평생 빼앗기지 않아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와 사손을 위한 축복의 기도 응답해 주시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지속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또 하나님 복되게 하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입니다. 주님,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변화의 시즌을 경험합니다. 주님, 합당한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선함으로 늘 역사하시고 내베푸심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